좋은 아침입니다. 봄이 되었고요. 또 이제 오늘 특별히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이제 해방을 이렇게 이 독립을 외쳤던 그런 참 놀라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압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반짝하고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는 사람 시들하고 이후부터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게 다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또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 이하에 가면 또 나올 터인데요. 그가 이렇게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없고 성령이 그의 몸을 빌어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왕국에 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낼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젊은 다음 세대가 있는 것, 왕 입장에서 조금 더 크게 포용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동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쾌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지 않았고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만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인 자기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억울하고 이러니 불쾌하고 이러니 질투하고 이러니 화가 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마음들은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에는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지만, 여러분 억울하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은요,
귀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악령이 임하자 이제 다윗은 원래 하던 대로 또 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수금을 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자 그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고 또 이제 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힘차게 던졌고요.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던졌고요. 다윗은 다행히 2번이나 피하게 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질투는 이제 살이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 분노와 살이로 바뀌어서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은 아마도 처음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폄하했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 그 우연히 여행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격화시킴으로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앨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 이제는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하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살이로 막 표현되어지고 사단은요 마음이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두려워 떨고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만 사단은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사울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그가 자기들 앞에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요 12절에서도 나오고요 또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보면요 여기 이제 그 14절에서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은요.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는 표현이고요. 또 15절에도 보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번 이제 이 표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해서 그를 지위를 격화시켜 천부장으로 군대 전체의 장에서 천부장이니까 그냥 한 중간 관리, 고급 관리 정도로 격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왕궁에 머무르는 고위관직이 아니라 그냥 야전에 나가 있는 백성들 있는 곳에 가 있는 관리로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맡겨도 또 낮은 자리를 맡겨도 큰 일을 맡겨도 작은 일을 맡겨도 언제나 지혜롭게 행하였고요.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요.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였고요. 그러자 그는 점점 더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유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고요. 변함없이 자족할 수 있고요. 변함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사울의 모습, 사울의 시기심, 또 사울의 살이 이거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죠. 보십시오. 입이 밥을 먹지만 손발이 막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목에 금메달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막 그 온 몸 자체가 전부 다가 막 기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다른 지체가 잘하고 있으면 그 때문에 감사하고, 또 다른 지체가 못하고 있으면 그를 격려하고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체의식이 없으면 다른 지체가 잘하면 배가 아프고요. 다른 지체가 못하면요, 안심이 되고요. 이것은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면 자기 막 얼굴을 자기가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 반대는 가장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전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큰 일을 맡기든지 작은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또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부요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비해서 사울은 갈수록 시기심을 느끼고 또 갈수록 살이를 느끼고 또 갈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갈수록 불안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악령이 들어올 것이고 악령이 들어오면 점점 더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며 지체의 기쁨이 곧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사울처럼 악령을 불러들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윗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누렸던 승리와 다윗이 누렸던 또 가졌던 그 신실함과 또 이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